하나님께서는 이 피스메이커들에게, 아니 이 평안에 매는 줄, 사랑에 매는 줄 피스메이커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은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은혜보다는 은사일 거예요. 은혜, 은사, 원어는 같다는 사실. 그런데 이걸 은혜라고 번역할 때는 주로 우리의 내적, 선십에 관련된 표현을 할 때는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킹십, 외적인 어떤 사역, 그런 영향력과 관련된 표현을 할 때는 은사라고 번역을 해요. 예수님께서 왔다 가셨다는 뜻이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오셨다가 올라가셨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왔다 가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이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은혜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오중사역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은사 외에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많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이 그림에서도 보겠지만 은혜, 곧 은사, 은사는 곧 사명이고 그 은사대로 직분과 사역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이 은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이렇게 싸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다.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한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주님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 때문에 서로 나눠줘요. 파당을 짓고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이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 아니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왜 은사를 주신 목적, 그 이유를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치의 기준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의 집에도 금그릇, 은그릇 있나요? 저희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은 없어요. 그런데 새 그릇은 많아요. 새 거. 사도 한 번도 안 쓴 그릇. 뭐다로 샀나 모르겠어요? 새 그릇 많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재료의 가치 차이입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겉에 보여지는 가치만 하죠.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다, 내가 더 잘났지, 이렇게 서로 그 가치, 외적으로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서로 시기질투하고 비교하고 그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을 찾는데 이 귀히 쓰는 그릇은 재료가 아닌 무엇 차이예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차이가. 우리는 외적인 가치를 보는데 하나님은 내적인 가치, 준비를 보시더라고요. 쓰임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지 재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오해하는 것이 그런 데 있다. 우리가 디스크 검사를 했잖아요. 디스크 검사, 주도형, 사교형, 또 신중형, 또 안정형, DISC. 뭐가 좋은 거죠? 뭐가 더 우월한가요? 뭐가 더 큰가요? 없어요. 이거는 다 각각 다른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캐릭터, 우리의 행동 패턴들을 보시고 그거에 맞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 목적대로 주셨다는 의미예요. 물론 사람을 어떻게 네 가지 성향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네 가지 성향으로 나눴고 이 네 가지 성향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에 나오는 오중사역 혹은 네 가지 사역을 구분하자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만 보고 돌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떤 유형이 잘 어울리겠어요? D유형. 주도적인 그런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시겠죠? 또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자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말씀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뭔가 이걸 분석하고 뭔가 이거를 고민하고 깊이 연구하고 이런 건 누가 잘 어울릴까요? 신중형의 사람들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가야 돼요. 일단 집을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사교형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여기서 목사는 목자가 더 원어에 어울리는 뜻이에요. 목자와 교사. 그러니까 일단 목자와 교사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한결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들 학원 보내는데 선생님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런 학원 보내고 싶어요? 안정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안정형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더 크고 작냐가 아니에요. 이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와 같이 이것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의 차이.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쓰시겠죠. 우리가 디스크를 공부했던 것처럼 디스크에는 각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어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잘 관리한다는 거. 깨끗한 그릇으로 관리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강점은 계속 사용해서 개발하고, 약점은 보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그릇, 그렇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온전하다. 쉽게 우리 몸이 온전하다,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이런 전자제품이 온전하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뭔가 바이러스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고장이 나면은 우리는 AS 센터에 전화합니다. 몸을 AS 할 때는 병원에 가는 거고, 네. 이런 전자제품을 고칠 때는 AS 서비스 센터에 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닮게, 우리 예수님을 닮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온유와 겸손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평안에 매는 줄, 사랑에 매는 띠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고장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온유하기보다는 너무 거칠어. 언어가 너무 세. 제가 이 공소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 책 제목, 소제목이 그래요. 입꼬리는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래.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눈꼬리는 올리고 입꼬리는 내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이 이 온전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어떤 목사님이 이 keep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셨네요. 이 keep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무장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군대 같은 데서 이 군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군인답게 만드는 거, 그걸 훈련소라고 하죠. 훈련소.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이 5대 은사를 통해서 훈련소에 이제 막 온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군인답게 에베소서 6장처럼 무장한 군대와 같이 훈련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시켜서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장시켜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것이죠. 또 공감소통 대화법을 통해서 살리는 언어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을 시켜서 뭘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정상적인, 건강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온전한 성도는 이 온전한 기능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치 디스크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처럼 맹장에 문제가 생겨서 떼내고, 또 문제가 생겨서 떼내고, 자꾸 떼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남의 얘기 없겠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회복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주고 거기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온전해진다. 점점 건강해진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점점 성숙해진다는 뜻이죠. 마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어른이 돼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숙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혼자서는 잘해요. 그런데 같이는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혼자서도 잘해요.
근데 4장, 5장, 6장은 혼자서는 못해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뭐가 더 성숙한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보고 나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청년 때는 뭐가 없잖아요. 혼자 그냥 헌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인도컵에서 막 훈련 받을 때 맨주 이 맨 땅에 막 헤딩한다 그래가지고 나를 막 전쟁터 같은 그런 위험한 곳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겁없는 막 헌신. 순교자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근데 응답은 너는 좀 못해. 그래서 너를 순교자로 받아주기 좀 부담스럽다. 훈련 더 받고 와라.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가 잘 안 되네요.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함께 더 잘해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숙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빛고리 소망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소금과 위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바로 마디와 힘줄의 역할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고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힘줄이라는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마디와 힘줄. 우리 몸도요, 여러 개의 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뼈 마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디에 요 쿠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잖아요. 관절, 말랑말랑한 연골, 디스크. 요게 터지거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어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20년, 30년을 살다가 연애할 때 몰랐는데 같이 사니까 와, 안 맞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로또입니다. 로또. 안 맞는다는 거. 그런데 로또는요, 안 맞지만 맞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맞추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디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마디의 역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역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형부,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형부, 이간질 시켜가지고 돈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메이커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피스메이커와 같은 마디의 역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훈련돼야 되겠죠. 또 관절과 관절 사이를 연결하는 힘줄, 인대라고 하죠. 이 인대에는 적당한 긴장,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너무 수축이 돼가지고 강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져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텐션을 유지해주는 힘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마디와 힘줄들을 통해서 함께 도움을 받고 함께 연결이 되고 결합해져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 했을 때 성장하는 것보다 함께 더 멀리,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로 연결되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혼자 예배드리고, 요즘 가나안 교회도 많잖아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요. 에베소서로 말하면 3장의 한계예요. 거기서 4장, 5장, 6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귀와 힘줄의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죠. 헛된 우상, 나의 도전, 이걸 내려놓고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유치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희 예린이 예성이가 이제 호프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제가 이 호남권 이 지역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사실 저한테 상담이 들어와요. 상담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분은 오직 신앙만 자리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다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부모님들은 그 학교 나오면 어디 가냐? 결과, 과정보다는 결과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시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것에는 그 학교가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그런 상담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우리의 자녀 교육이라고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그런 기대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유산을 전수하는 우리 빛골소망교회 비전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는데 옆집 아줌마 만나요. 그러면 우리 애만 공부를 안 시키는 것 같아. 불안해. 뭔가 두려워. 그래서 또 애를 또 막 잡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속임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을 잘 못하는데 사람의 말에는 우리 귀가 팽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온갖 그런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가야 할 것처럼 요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그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사람의 소리들, 이 세상의 트렌드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교회 건물로 생각하면 이 건물이 안전해야 되는데 지진이 나서 흔들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 좀 괜찮지? 아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선물, 그 은혜 받는 자리, 공급 받는 자리를 지키고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은혜를 주신 그 목적대로 참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감사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마디와 힘줄의 역할 감당하면 더 좋고, 내가 아직 미성숙해서 마디와 힘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디와 힘줄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 마디와 힘줄의 역할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